극상품 포도를 꿈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는 5월의 푸르름 그리고 실록과 잘 연결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어린이를 생각하면 어떤 장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보통은 긍정적인 이미지죠. 웃음, 휴식, 순수, 기쁨, 이런 긍정적인 모습이 떠오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100년 전에는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정적인 모습도 꽤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모습이 있는데 부정적인 모습도 아이 그러면 떠올랐다는 것이지요. 연약함, 미숙함, 단명,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고대 사회는 어땠습니까?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때는 더 했겠지요? 맞습니다. 정말 고대 사회 때는 어린이 그러면 미성숙의 다른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부정적인 이미지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여러 그런 예들이 나오는데요. 41살의 르호보암이 동일한 연령대인 자기 친구들의 말을 청종합니다. 나이가 훌쩍 있는 노인들, 장로들의 말에 청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쪼개지거든요. 그러면서 그 일 가운데서 바로 일군의 친구들을 지칭할 때 어린이들이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미숙하다는 뜻이지요. 부정적인 모습으로 보았다는 뜻이지요. 바로 그와 같은 정서가 고대 사회로부터 계속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 그와 같은 정서, 그와 같은 사고 방식을 붙잡고 읽으면 참 이상한 본문이겠다 싶습니다. 2절이지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했습니다. 여기 극상품 포도나무는 어린이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꽤나 부정적으로 보는 시대에 어린이를 긍정적으로 봤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긍정적으로 어린이를 보십니까? 그것은 당시에 어린이들이 나타난 미성숙의 모습, 혼자 다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 사고를 혼자 두면 끼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어린 아이는 의존해야 되고 반드시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 단점이죠. 그것 때문에 문제들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장점이다.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 우리가 잘 알죠? 메시아가 어린이로 태어난다. 그런 내용이 예언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아멘. 자, 메시아가 아기로 태어난대요. 이 자체가 고대 사회에서는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아기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기의 모습 의지하고 또 의지하는 그 모습을 끝까지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메시아의 모습, 아기의 장점, 하나님 아버지를 의존한다, 의지하는 그런 모습의 장점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존한다, 꽤 근사해 보이고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삶의 문제 앞에서는 그런 의존적인 모습이요,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꽤나 고대 시대의 일반 사람들의 생각과 같이 의존하는 모습이 미성숙이며 의존하는 모습이 유치하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좀 더 냉철하게 그런 의존의 관계를 보면 확 기울어진 거잖아요. 한 사람에 의해서 부모가 될지 고모가 될지 어른이 될지 모르지만 좌지우지 당하잖아요. 그래서 청소년기가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사춘기 연령의 아이들은 크고 작게 부모에게 거역합니다. 그 거역의 정도가 너무 커서 부모가 시험에 들 때도 많아요.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하죠. 곧 성인이 될 것입니다. 성인이라 하면 자기의 일을 자기가 스스로 해야 할 수 있고 판단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적인 개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분리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아픔의 시간이죠. 부모에게 거역하고 부모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 그런 면에서 긍정적인 의미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한다, 아버지를 붙잡는다,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는 들포도가 나옵니다. 극상품의 포도나무였는데 들포도를 맺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들포도는요, 사실 사람들이 볼 때에는요 최고의 상품으로 보여요. 지금 이 본문은 누구의 관점으로 기록되었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볼 때 지금 극상품 포도나무인데 들포도가 된 거예요. 저열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아주 품질이 낮아버린 그런 아직 익지도 않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보실 때 사람이 자기 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때로는 눈을 감아버립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 그런 상황 속에서 파생되는 결과, 이런 것들이 다 들포도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렇게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참포도와 같이 보여요.
우리가 시장에 가서 상품성이 있는 포도를 보게 되면 아주 보암직, 먹음직 그렇게 보이잖아요.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 앞에서 시치미를 뚝 떼며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정말 육신적으로 되었든 어느 때는 영적인 부분이 되었든 뭔가 독립하고 싶어 해요. 나만의 힘이 있으면 좋겠고 어떤 나의 영향력이 컸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없지 않습니다. 특별히 경쟁 사회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와 같은 마음이 요동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에서와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서 그 말뜻은요, 털이 복실복실 난 사람, 즉 머리털이 까무잡잡하고 이미 아기인데도 불구하고 붉게 검게 그렇게 태어난 사람, 여기에서 연유한 것입니다. 에서라는 뜻이 그래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아기인데 제법 성숙해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척 보자마자 야, 이 아기는 장군감이네? 이 아기는 뭔가 되겠네?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에서는요, 나중에 에돔의 왕이 됩니다. 흉년이 들어서 야곱을 비롯한 모든 이들이 애굽에 가서 구걸을 해야 되는데 이 에돔의 왕 에서는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풍성하게 쟁여놓고 그 권력 그리고 앞을 바라볼 수 있는 예지력, 이런 것이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부럽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서 야곱은 어때요? 지혜와 능력이 떨어집니다. 집에 머물렀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래도 에서와 같은 모습 이 시대에는 필요합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싶지 않습니까? 적어도 나의 삶에, 내 자녀의 삶에 그렇게 남들이 인정하고 본인도 어깨를 으쓱일 만한 재능, 높은 IQ, 그런 것 갖고 싶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갖고 싶다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죄는 아니에요. 에서가 죄의 지점에 들어간 것은 그런 재능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홀대하고 하나님을 의지 안 하는 모습이죠. 그렇게 될 확률이 훨씬 높잖아요. 뭔가 인생에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다면 굳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까? 그런 의문을 갖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상황 또한, 우리의 상황 또한 들포도를 최고의 포도라고 여기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보실 때는 결단코 들포도, 즉 나 자신을 믿고 나 자신을 향하여 있는 그 모습이 들포도인데 본인은 극산품 포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금방 말씀드린 내용들을 몇 가지 도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첫째 도식은 어린이가 극상품 나무라는 것입니다. 예, 극상품 포도나무. 그래서 니꼬르, 등호로 표현됩니다. 너무 맞는 말이죠?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이렇게 본다. 자, 그런데 이 어린이 극상품 포도나무가 맺어야 할 열매가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의 도표를 우리가 보게 되면 들포도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포도가 돼야 되는데 들포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포도를 원하고 있어요. 부등호가 설립됩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 도시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열매가 이제 극상품 포도. 하나님이 보실 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린이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어른 세대, 모든 세대의 문제입니다. 생때 쥐베리가 그의 책 어린 왕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른들은, 모든 어른들은 한때 어린이였다. 문제는 그 시절을 잊어버린다. 우리 모두가 어린이 시절을 지냈어요. 그런데 어릴 때 우리가 경험했던 것, 그리고 지금 경험하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속에는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 참포도가 마음에 들지 않고 들포도, 내 힘을 의지하며 나를 향한 그런 모습이 마음에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이켜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적 현실이 있음을 시인하고 그렇게 믿고 잘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육적인 현실, 그거가 더불어서 영적인 현실이 있다. 맞지요? 그런 영적 현실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에게 의존하지 않는 날은 실패의 날이요, 그런 인생은 반드시 실패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래요. 그래서 젖붙여 있대요. 이것은 매일매일 예수님이 공급하는 생명력이 있지 않으면 살아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절이 돼 보십시오. 영부터 죽고 육신도 마음도 온전해지지 못해요. 이런 현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의 극상품 포도나무는 지금 포도원에,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기었거든요. 그런데 신약식으로 이야기하면 그 포도원이 아예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 제로의 확률로 아예 심기워진다. 가지가 되어서 젖붙여진다. 모든 것을 다 공급받는다. 절대 의존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심상을, 이 이미지를 꼭 마음에 새기십시다. 우리가 참포도요,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려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 세대도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 세대인 성도가 자녀 세대에게 예수님에 대하여서 도전을 주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야 행복하단다. 예수 믿어야 살아낼 수 있단다. 반드시 이 영적 현실에 대하여서 자녀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말하고 또 말해줘야 되는데 그런 강조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성도조차도 예수님이 그토록 필요할까? 이런 마음의 의문점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표현으로는 예수가 생명입니다. 나는 가지일 뿐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마음의 고백이 전무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자녀들이 들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지요. 요즘 자녀 세대를 보십시오. 정말 영적 존재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같이 지적하며 나눌까요? 영적 존재의 이 외형적인 모습은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몸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은 몸 바깥으로, 즉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궈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녀들이 많고 요즘 부모 세대, 어른 세대도 안나가 교인, 가나안 교인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이 땅에 보낼 때 독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동체를 붙여주신 거예요. 신앙생활도 모든 생활도 공동체 중심으로 행하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꼭 달라붙은 가지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교회가 좋을 때, 내 생각에 마음에 들 때, 그럴 때는 괜찮아요. 또 호시저일 때 괜찮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교회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쉽게 그냥 교회에 안 나가요. 또 코로나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럴 때는 또 교회에 못 나가게도 되지요. 그러면서 나 홀로 신앙, 나 홀로 예배, 이런 문화를 창출해냅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좋지 않은 것인지요. 마음에 들지 않아도, 교회 가기 힘들어도 가야 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그대로 자녀 세대가 본받는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좋으나 싫으나 계속 교회로 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 세대는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되돌아봐야 할 자아상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돌이키십시다. 교회를 사랑하십시다. 내가 좋을 때만이 아니라 싫을 때조차도 공예배에 나오고 순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공동체에 소속됩시다. 그것이 영적 존재, 영적 은혜가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